안녕하세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틀림없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제가 오늘은 화면을 이 말씀을 안 띄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돈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열심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상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전혀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증거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냐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믿음을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지느냐?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듣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제 찾아봤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또 예수님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돼 있어요. 듣는데 거짓을 듣다 보면 거짓 것에 미혹될 수 있거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어떻게 듣는 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약속했는데 그 상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부터 내일까지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우리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틀림없다라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필요한지는 금요일 날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증거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은 뭘 듣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베레아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시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첫날 봤죠? 시편 14편에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제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 이야기,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흩어져 살도록 명했지만은 또 사람들이 불순종했거든요.
왜 우리가 흩어져 살아?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죠. 그래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때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요. 어디에서요? 바벨탑을 쌓았던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화면 보셔도 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되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줬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 어떤 땅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성경에서는 그 땅을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나는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역사가 입증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땅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느냐?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만 택했다. 물론 택한 건 맞아요. 선민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생각해요.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냐?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된다고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이방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맞습니다. 왜 맞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유대인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 맞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어요. 지금 그들에게 약속했던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약속했고 민족을 약속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복을 약속했는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단 말은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야기 들으면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여기가 바로 그 여호와의 증인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여기저기 둘이 짝지어서 다니면서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이군요 라고 하면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당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사야 43장 10절을 딱 펴들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한번 보죠. 하나님은 만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고 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지리적으로도요. 대한민국은 가장 동쪽에 있고 미국은 가장 서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세상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다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사람인데 세상 중앙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기록하라니까 기록했죠. 뭐 보니까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은 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시아, 이스라엘의 서쪽은 유럽,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세계 대륙이 겹치는 그곳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유는 그래야만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반대로 유럽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는 반대로 아시아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야 돼요. 지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세상 중앙에 그래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그 세계 대륙이 겹치는 그곳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너희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인칭 대명사잖아요. 너희가 누구인지는 앞에 문맥을 보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아까 10절에 너희라고 했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또 그리고 이삭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후에 뭘로 바꿨냐면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아까 아브람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름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후에 하나님이 계명해 준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라 이름이 나온 것이고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유대인이라고 하냐면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가 가장 대표하냐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거든요. 그 큰 강을 건너온 민족이다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누굴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 많은 민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지리적으로도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민족은 아주 작은 민족이에요. 이 증인이란 말은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요 바로 저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147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어떤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어떤 민족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준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솜씨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래야만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선택하셨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돼 있죠. 왜 택했느냐? 그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적은 민족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죠. 요즘으로 보면은요, 대한민국 세계에서 큰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입니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작은 나라인 이 대한민국, 그것도 작은 나라인 이 나라가 두 쪽으로 좀 쪼개져 있잖아요. 남과 북으로.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주 강대국들입니다.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아주 강국들 있잖아요. 어떤 나라요?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태평양 그 건너편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러시아를 선택하거나 중국을 선택했다, 미국을 선택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강대국이 다른 약한 나라와 싸워가지고 승리하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대한민국이 싸우는 족족 승리합니다. 러시아하고 싸웠는데 러시아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중국도 요거 봐라 하고 싸웠는데 중국도, 미국도,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 그런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이에요. 땅은 조금 크지만은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그 땅의 절반 이상은 사막입니다. 그런 불모지인 그 사막,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대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구 다 합쳐봤자 한 1,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800만이면요, 이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이 넘잖아요. 이 남한의 인구에 유대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아봤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지요?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 한 교수님이 있어요. 건국대 학장이셨던 류태영 박사.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새마을운동을 들여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이 EBS에서 강연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의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그러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천 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천 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천 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걸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태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 참 작은 민족이지만 이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역사를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작은 민족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요.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가장 돈 많은 민족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머리 가장 좋은 민족, 물론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주셨을까? 바로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2425제곱킬로미터래요. 강원도 16,874제곱킬로미터인데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땅 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보여줬을까요? 먼저는 택함받은 자기 자신들이 택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역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복과 화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내리셔요.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은 이미 성경대로 성경에 다 완성이 되었거든요. 완성된 대로 기록된 대로 그들의 역사는 그대로 되어져 갑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미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그들은 기적을 통해서 체험했지만은 우리는요, 직접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후세의 귀감으로, 샘플로,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복은 그 어떤 민족이 받는 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아요. 반대로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요, 그 어떤 민족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끔찍한 저주를 받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거울로,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모든 민족에게도 경고하기 위한 샘플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모태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요, 큰 민족 약속받았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90이 다 돼갑니다.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다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돼가고 사라는 90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사라 89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너가 이제 100세가 되는 그 해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라가 엿듣다가 자기가 지금 89세인데 내년에 애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여기 혹시 89세 되신 할머니 계셔요? 그 할머니에게 내년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뭐 어처구니 없어서 웃을 거예요. 사라도 웃었어. 아이, 내가 여자로서 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능력도 없는데 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왜 웃었어? 저 안 웃었는데 속으로 웃었거든. 그런데 속으로 웃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한 말씀 합니다. 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잇게 하셨는데 뭐 89세가 아니라 890살 먹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를 낳게 하려면 전능하신 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딱 그 이야기 듣고, 아, 그렇지,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거든요. 육신적으로 복은 누렸지만은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입니다. 바로 웃음이 끊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뭘 가져왔어요? 웃음을 가져온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다.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웃음을, 기쁨을,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준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라고 하는 자식.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4명이었고요.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나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는데 더 사랑하다 보니까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10명이 있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결국은 요셉을 에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크게 된다는 약속은 받았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음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에집트의 왕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에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흉년으로부터 에집트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흉년이 들었는데 에집트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에집트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을 만났어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 에집트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고 있는 왕과 신하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사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불안함을 느낀 에집트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받은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에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나암셋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건설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니까요. 에집트 왕이 아예 씨를 말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자아이가 죽으면 씨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에집트의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고 세계사를 보면 파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보내라고 했더니 에집트 왕이 듣고 뭐라고 할까요? 야, 여호와 하나님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괜히 편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요. 에집트 땅에 10가지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버티다가요,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거든. 나중에 장자 죽이는 재앙 때는 자신의 아들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가는 거냐면 430년 만에, 400년 만에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대로요, 정확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내용이 기록된 게 출애굽기라요 돼 있는데, 출애굽기, 바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거든요. 에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그저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 땅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는 70명 좀 넘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니까요. 뭐 여자들, 노약자들 합치면 한 200만 내지 250만 되거든요. 이제 에집트 땅에서 나와요. 그리고 홍해 건너가기 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에집트 왕이 보냈다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거든. 그래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옵니다. 다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에집트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겠죠.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에집트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막아서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나눠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진 그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통과하고 나니까 막았던 에집트의 군대를 막았던 불기둥이 없어지니까 에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갈라진 홍해로 쫓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고 에집트의 군사가 홍해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에집트의 모든 왕과 군대가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신화나 전설로 생각할까? 야, 말 같은 이야기를 해라. 뭔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이해가 안 되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계셔요. 맞죠? 여기 계신 물 못 갈라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요? 이 접시에다가요, 물을 붓고요, 큰 동풍이 부는 것처럼 입김으로 후 하고 풀면 물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제가 뭐 홍해 가른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물 가른다라고 했지. 접시물 정도는 내 입김으로 얼마든지 가를 수 있어요. 맞죠? 믿기 전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한번. 만약 그 옆에 개미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기적이다라고 했죠. 개미에게는 그게 기적일지 몰라도 사람에게는요, 접시물 입김으로 가르는 게 뭐 그게 일이라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데, 바다를 만드신 분인데, 그 바다 하나 못 갈라요? 믿으려면 어떤 분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도 하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 있고 뒤에 가장 강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건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신화나 전설로 치부하는데요, 하나님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또 남겨놓으셨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했죠. 그리고 종살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놨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400년이 차면 돌아가게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게 할 그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여기 에집트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혹사당하고 있는 모습을 에집트에 가면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그 분묘 벽화에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많은 돌더미를 누가 쌓았을까? 에집트 사람은요, 지금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에집트는. 그런데 지금 그래도 먹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 노예로 있으면서 쌓았던 이 피라미드, 이 스핑크스, 이 관광 산업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어요. 이 탑을, 이 놀라운 이 피라미드를 누가 쌓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쌓았다니까요.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야공주 무덤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가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의 인도하에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머물렀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 에집트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데요.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구글 어스를 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아까 불기둥으로 막으면 쫓아 못하는 이유가 이 계곡을 따라 이곳에 도착했으니까, 계곡이니까 나머지는 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요, 군대들이 오기가 힘들어요. 여기다 불기둥 하나 세워놓으면요 쫓아올 수 없잖아요. 과연 200만 넘는 유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인가 확인해 봤더니요, 이곳이 동서로는 6km고 남북으로는 9km, 여의도의 4.5배입니다. 충분히 200만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에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물을 가르고 하나님은 이곳 사우디 쪽으로 건너가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어미니까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후에 에집트의 군대가 쫓아왔죠. 다시 모세가 손을 내어미니까요, 물이 다 합쳐져서 에집트의 군대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로 이곳,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에집트의 왕이 살아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때 건넜던 이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과연 건널 수 있는 지역인지를요 사람들이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요,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사우디 쪽으로 건너갔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다 등고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촘촘히 되어 있죠? 낭떠러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완만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만약 이런 곳을 갈라놓으면은 갈라놔도 못 건너가. 그렇죠? 몇 사람이 건너가겠어? 이런 낭떠러지 뭐 밧줄 타고 내려가서. 그런데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 어떻게 건너가요? 그런데 이 지역만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누구나 쉽게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지형적으로도요. 이런 곳 가려면 이곳을 가려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서 이곳을 하나님은 가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무리 지형적으로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스쿠버 다이버가 그 홍해 밑에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산호에 뒤덮인 마차의 바퀴가 발견됐는데 바로 출애굽했었을 때 그때 사용했던 바퀴의 모양과 똑같아요. 출애굽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 흔적들입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하나님은 홍해에 엎드려뜨리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집트의 피라미드는 뭐예요?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에집트는 왕이 죽으면 반드시 뭘로 만듭니까? 미라로 만들거든요. 미라로 만들어요. 그 미라를 보관한 곳이 피라미드인데 도굴하다 보니까 그 미라를 다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작년엔가는요, 박물관에 있던 곳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고요. 저는 박물관에 옮겼었을 때 카이로 박물관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봤는데 이걸 보고요, 틀림없이 이 모세가 출애굽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때 바로가 물에 빠져 홍해 바다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다른 미라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미라를 왜 죽었는지 사인별로 다 조사해봤어요. 이 미라 카이로 박물관의 모습입니다. 그때 박물관 안에 이런 미라를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일까? 구약, 신약 그리고 코란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집트의 왕 미라 25구 이집트의 왕의 유체를 사인별로 조사했더니 19조 메르네프타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젓갈색인데 이 미라만 뭐예요? 흰색. 왜냐하면 소금기에 표백되다 보니까 소금물에 표백되다 보니까 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굴 모양이 많이 일그러졌죠. 당연히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눈썹이 물에 빠져가지고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그렇죠? 뭐 물고기가 임금님 귀라고 봐줬겠어요? 그래서 뜯어먹고요.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요, 오히려 발가락은 더 많이 뜯어먹더라고. 그리고 이 미라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대요. 메르네프타에는. 왜 미라를 만들어? 후에 다시 이제 자신의 영혼이 들어올 거를 믿고 미라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런데 소금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미라가 배추 절여지는 것처럼 사람 몸이 절여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미라 만들 때 절대 소금 안 넣는데 그 미라만 몸에 소금기가 덮여 있대요.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관계자는 당시 물에 잠겨 많이 상해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라로 만든 것 같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에집트의 미라, 멀쩡하죠? 그런데 메르네프타는요, 보세요.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빠져가 물감을 그렸고 귀가 뜯어먹혔고 몸에 소금기가 있고, 그리고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메르네프타 비문이 카이로 박물관에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까맣게 칠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메르네프타 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제 에집트 땅에 없다라고. 이스라엘이 뭐 괴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재앙받고 우리 왕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들 땅에 없다 보니까 그들이 사라져 없는데 괴멸돼서 없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 출애굽, 그리고 과연 바람에 의해서 나눠질까라고 해가지고 기상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어요. 일정한 반경으로 시속 74km로 10시간 이상 계속 바람이 불면은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 기적을 그저 하나의 신화나 전설로 치부했는데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어디를 통과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그곳을 살펴보니까, 지형을 살펴보니까 능히 사람이
도보로 건널 수 있는 지역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스쿠버 다이버가 밑에 들어가니까 그때 에집트의 군대가 탔던 마차의 바퀴가 지금도 남아있고, 그건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나무로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썩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에집트는 왕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드는데, 그 미이라를 살펴보니까 출애굽했던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메르네프타하가 바닷물에 빠져 죽은 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의 비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비문이 기록된 걸 통해서 출애굽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믿습니까? 그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고,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믿고, 이스라엘 민족 자신은요, 그들은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을 택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한 거예요. 이제 믿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했는데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사책을 제가 카피해 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셈계의 유목민 유태인은 BC 1500년경, 바로 모세가 활동했던 때죠. 팔레스타인으로 이동, 그 일부가 이집트로 이주했으나 압제에 못 이겨 탈출하여 팔레스타이나로 귀환. 팔레스타이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에집트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사 책에도 그대로. 그리고 나중에 헤브로 왕국을 건설했고, 솔로몬 때 아주 영화롭게 되었고, 후에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계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그 에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리고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또 깜빡 졸다가 명기가요 하면 안 돼요. 명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누가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이 시는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로부터 나와서,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막이었던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거든요. 사막이니까 농사 지을 수 없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은 음식을 내렸어요. 그 음식의 이름이 만나고요. 고기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고기도 주시고,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니까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게 해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체험하게 했어요. 그 많은 기적, 매일의 삶이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런 기적을 보고 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 그리고 먼저는 그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복이, 모든 복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뭐 받는다고요? 오나가나 뭐 받아요? 온통 복 받는 내용이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몇 번? 7번. 완전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은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할 때 받을 복이 무엇인지 15절,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15절에는 이제 불순종할 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반대로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광주리와 떡반죽까지 저주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저주받는 내용도 몇 번이에요? 7번. 완벽하게 저주받는다. 7번이나 반복하고 있고요. 복받는 내용은 14절로 끝났는데 저주받는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 복받는 내용, 15절부터 68절이니까 몇 배 차이가 나요? 4배 가까이 차나. 4배. 그런 것처럼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아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에 있는 말씀 배우다 보면 선택 안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순종해서 복받았던 것은 잠시였고요,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역사가 훨씬 더 4배나 긴 것처럼 그렇게 길었어요.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이 40년 끝날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350년 동안 사사가 그들을 다스렸어요. 순종할 때는 복, 불순종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됐는데 최초의 왕 사울은 처음에는 순종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는데 겸손해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몇 번 승리하다 보니까요, 교만해졌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와 그의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그의 신하였던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가장 큰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아주 솔로몬은 초기에는 지혜롭게 잘 행했기 때문에 잘 다스렸는데, 첫날 배웠죠.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힘 있을 때는요, 솔로몬의 말 잘 들었는데요, 나중에 나이 먹고 힘 없으니까요, 이방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제가 솔로몬이 이쁜 여자 1000명 거르는 것이 듣고 처음에는 부러웠는데요,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아내 1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명하고 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1000명의 아내가 바가지 긁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숭배해가지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한결같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는 그것 보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결국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그 땅이 점령당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라고 에레미야 25장 9절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불러다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정확하게 BC 606년에 끌려갔던 그들이 BC 536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들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려요.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태어날 것을 미리 다 이야기했고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딱 갖다 펴가지고 보여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미 2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우리 민족을 돌아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어요.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해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대형박물관에 가서요. 대형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보고 싶은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 이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죠. 그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되었을 때 많은 나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요. 기념주화를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두 사람의 인물, 한 사람은 누구예요? 트럼프. 또 한 사람 여기 있죠. 누굽니까? 바로 고레스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레스, 이방인이지만 트럼프, 이 사람을 기념해 가지고요 기념주화를 발급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인데 BC 60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고 했던 말씀대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고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70년이 탔을 때 돌아가게 한 겁니다.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가장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모세가 에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를 건져줄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메시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고난의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육신적인 문제, 로마로부터의 독립, 이거 기대했기 때문에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바다 위를 거닐었고요, 풍랑이 일었던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야,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겠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노마로부터 독립 이런 쪽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실망하기 시작했죠. 내가 바로 너희들의 끝으로 원하는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내가 노마를 물리치고 너희들에게 좋은 세상 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왕삼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피해 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만 골라서 해요.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니는 이유가 먹는 문제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그건 썩는 양식이야. 진정한 양식이 못 돼. 내가 너희들을 주고 가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내가 주고자 이 땅에 왔어. 영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까요. 사람들이 육신의 어떤 그런 답을 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하나둘 다 떠나고 나중에 몇 명 남으면 12명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는 뜻이에요. 자유, 선택에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올까? 가오리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관심인 것처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이나 비슷해요. 관심은 뭐에 있어요? 천국 이런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복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반할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목사는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하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해줘요. 그리고 설교는 저희처럼 길게 하면 안 돼요. 맞죠? 지금 하루에 2시간씩 2시간도 지금 저희 짧아요. 예전 같으면 3시간씩 했어야 돼. 옛날에 일일이 성경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했었는데요. 요즘은 많이 줄인 게 지금 이겁니다. 설교 길죠. 저희 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교회들은 설교도 짧은 데다가 목사님은 코미디언 못지않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맞죠? 그리고요. 육신적인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잘해요. 뭐 기독교 TV를 봐도요. 유명한 목사들 설교하는 내용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 어디에도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쪽의 말은 안 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원하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 목사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청중의 놀이개다라고 이야기해요. 청중들이 원하는 말만 해줘요. 뭐 저희처럼 진짜 믿음이 확실한지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회개해야 된다. 이제 금요일 날 듣다 보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이야기 안 해요. 저희는 합니다. 왜? 그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점점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것에 대한 약속을 안 하니까 떠나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왜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했어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들에 대해서 더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종교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될 그들이 천국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데요.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더 지옥에 가게 만든대요. 그리고 너희들 칼칠한 무덤 같다. 무덤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 놓으니까 하얗게 보이죠? 바로 너희들이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들의 거짓을 예수님은 낱낱하게 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들은 어떤 마음 들까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민족을 로마로부터 공립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치부를 드러내니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예 무시해버리더라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요 부도덕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게 떳떳하게 행동을 하고 거짓말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슬람 교도들 중에 테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테러하는 것을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지하드라고 해요. 왜 그렇게 테러할까 물어봤더니요 그렇게 하면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면은 알라 신에게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이쁜 여자 7하고 산대요. 이게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진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믿고 내가 이 땅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알라 신이 약속했던 걸 믿고 그 일을 하면은 테러하면은 나는 좋은 곳에 가서 이쁜 여자하고 7과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테러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테러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잖아요. 죽여가지고 자기가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은 이야기겠어요? 진짜 올바르게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오히려 내가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도덕적으로도 맞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가 타락하면은요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스스로 합법화해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 시대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녀 사냥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요 온갖 박해하고 그리고 죽였는지 몰라요. 종교 재판은 이름을 가지고. 종교가 타락하면 그래요. 결국 유대 종교가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우리를 구원할 것도 아니면서 괜히 예수 따라다니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로마에 찍히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 따라다니고 그래서 찍히면은 우리만 손해볼 수 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종교가들이 앞장가서 선동합니다. 예수를 내어줘가지고 그 하나 죽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들어보니까 또 박수를 치거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가지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종교가들이 그러면서 선동을 일으켜가지고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아닌가? 그러면 반정부운동 일으키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점점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 안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종교가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요 빌라도가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해가지고 때려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가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안 된대요. 죽여야 된대요. 빌라도가 대묻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조사해도 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무조건 죽이래, 무조건. 그러니까 빌라도가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유월절이 언제냐면 에집트로부터 출애굽했던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에요. 그때가 되면 어떤 죄인이건 하나를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때 당시 최고 악질 살인강도 바라바 이 두 사람을 세우고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 설마 살인 강도를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살려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었을 때 종교가들이 뒤에서 부추깁니다. 야, 바라바라고. 결국은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주십시오. 빌라도가 황당하잖아요. 어찌미냐? 도대체 왜 죽이라고 하느냐?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도 안 죽이면 로마에 반역하는 겁니다. 가이사에 반역자입니다. 막 오히려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밀란이 일어나면 잘못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부터 책임 추궁이 두려워가지고요.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부하에게 물을 떠오게 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말합니다. 나는 살려주려고 했고 나는 죄 없다라고 했다. 이 죄 없는 예수를 너희가 그토록 요구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이 죽인다.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서 물로 손을 씻고 이 죄 없이 죽이는 핏값을 너희가 당하라라고 약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답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좋습니다. 죄 없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게 하라고 했는데 그 핏값을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말에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대로 돌아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신명기 28장에 저주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저주받는 내용 중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죄 때문에요. 여기 53절에 보면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고사작전을 펴가지고요. 양식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35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런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의 고기를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고 했던 이건 내위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위기 2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열방 중에 흩어진다. 세계 곳곳으로 분산된다는 뜻이에요. 분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할 걸 이야기하고 그들이 살았던 땅은 황무지 사막으로 바뀌고 그들이 살았던 도시 성읍은 완전히 파괴돼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멸망할 것을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은 그 구약에 예언됐던 대로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줘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인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아까 봤던 내위기, 신명기에 뭐 기타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대요. 아이벤 자들은 배를 갈라 죽였거든요. 젖먹이는 아이들은요 엄마 품에서 뺏어가지고 성벽에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터지고 내장이 터지는 모습을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애가 죽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학살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했던 땅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확히 40년이 지나고 나서 노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노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그 내용이 유대인 요세푸스라고 사람이 썼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고립을 시켰기 때문에요. 뭐 성 안에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산채를 배를 가르고요. 그리고 하루에 400 내지 500명씩 처형했고요.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다 팔려갔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고 돌아와서 그 성전의 기구를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만든 곳이 뭐냐면 노마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 노마에 혹시 가보실 일 있으면 대부분 다 가볼 겁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옆에 이런 타이터스 개선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 개선문 옆에 있어요. 참 콜로세움 옆에 이 타이터스 개선문이.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부조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기구를 옮겨오는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성벽 중에 서쪽의 벽 일부만 남아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다시 개축한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AD 70년 노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58만 명이 학살을 당했고 한 명도 그 땅에 못 살도록 완전 세계 곳곳을 이산을 했어요.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도 괜찮다라고 공인했고요.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교황청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흑사병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안 죽었을까? 유대인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요, 전염병이 돌면은 그 사람들 격리시켜라. 그 사람 만진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가서 다 씻어라. 우리 코로나 때 그렇잖아요. 철저히.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고 그때 당시 입었던 옷들은 빨고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염병 때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던 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살아남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라고 모함해가지고요. 또 유대인들을 또 죽였어요. 폴란드 전쟁 때, 러시아 전쟁 때, 폴란드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이 학살당했고 가장 많이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그들이 수용했던 수용소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정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로서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고요. 그들이 수용소에 살았던 모습들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사람은요, 이때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엘리 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작품으로 고발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도망가면 고압선에 감전돼 죽습니다. 불태워버리고요. 보세요. 여자들은 아주 수치를 드러내고 남자건 총알 아깝다라고 해서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가스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글론비라고 하는. 유대인이 신었던 신발들, 안경들, 그들이 사용했던 빗들, 입었던 옷들,
금리빨을 빼가지고 금괴 팔아가지고 돈 벌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일일이 묻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유대인의 모습들. 머리를 가락을 잘라가지고 잠수함 방수제로 썼고요. 머리카락을 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어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이 의학이 발달된 이유는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험용으로 죽은 사람이 40만 명이래요. 40만 명이.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세계 곳곳에다가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전시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들은 말이에요, 야드바셈 600만 중에서 150만 명이 애들이었어요. 그걸 추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 학살 기념관이 야드바셈이거든요. 저도 가봤는데요, 그 야드바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반드시 두 곳을 갑니다. 첫 번째는 마사다라고 하는 곳, 마지막 로마에 항전하다가 자결했던 곳 마사다를 데려가고요, 또 야드바셈을 데려가요. 왜? 과거의 역사, 왜 죽었는지, 왜 망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요, 이방인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600만 유대인 학살, 나치 만행 잊지 말자. 그들은 말이에요,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용서한다란 말이 못한다란 말이에요. 못한다란 말이야.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믿었던 사람들은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왜?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으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말씀 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누굴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도 그렇게 비참하게 심판을 받았다라면 마른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거든요.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 순종할 때 그들은 복이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심판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이방인들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각오하라는 뜻입니다. 만날 준비 안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망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곳마다 온갖 박해와 죽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니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도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에스겔 2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2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대로 1900년 전에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지? 그들은 떠났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안 계시든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하나님 자신이 아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을 시킵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그들이 살았던 옛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700년 전에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묘사했는데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학살을 당했던 그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뭐하게 하고요? 오게 하고라고 되어 있죠. 동방에서 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모을 것이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놓으라.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요.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가둬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돌아와서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어요. 48년 이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오는데 문제가 하는데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이 어디냐면 그 소련, 지금의 러시아인데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이 나라가 세워지니까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야, 돌아가려면은 인두세 내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인두세를 내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서방에 있는 나라들이, 특별히 미국이 이건 인권 탄압이다, 왜 못 돌아가게 하느냐 그랬더니 소련이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내정 간섭 마라,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라고 했잖아요. 놓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소련이 유대인 인두세를 폐지했대요. 이유가 뭘까?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인비세, 흉작 노린 닉슨의 압력이 주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련은 계속 흉년이 듭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손 벌려 서방에 도와달라고, 못 주겠대요. 정이 원하면은 유대인 보내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안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73년 신문인데 서방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유대인들을 보내는 내용을 사파로 그린 거예요. 미 상원은 유대인 자유 이민 보장 조건부로 대서 최고법안을 통과했다라고 돼 있어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고 했던 대로. 그리고 그들의 돌아오는 모습을요, 비둘기가 자기의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라고 표현했는데 왜요? 2700년 전에 뭐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날아서 돌아오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비둘기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고토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날아서 돌아온다라고 묘사했어요. 그리고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는 형제 국가처럼 가까웠어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느냐? 솔로몬 왕 때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시바 여왕, 그 시바 여왕 들리는 이야기 솔로몬의 시도 가져갔대요. 그리고 많은 시바 여왕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정착했대요. 그래서 아주 에티오피아하고 이스라엘하고 형제 국가처럼 가까웠는데요, 그런데 4차 중동전쟁 끝나고 석유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친중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방에 이르길 구리하지 말라라고 했죠. 에티오피아 계속 흉년 들어서요. 결국 원조한다라고 해가지고 비행기에다가 양식 싣고 가서 빈 비행기에다가 유대인들을 잘 싣고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 탈 에티오피아 작전이라고 했죠. 18,000명. 검은 유대인 출 에티오피아 현대판 엑소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작전을 오퍼레이션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 때 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솔로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빈손 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은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가고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에 희한한 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 염도의 농도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물고기 한 마리 못 살아서 죽은 바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라늄까지 캐낸대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대요. 가치를 따졌더니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 재산보다 더 많대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유가 안 나가지고요, 아랍 국가와 전쟁할 때마다 이 석유 때문에 골치를 앓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가 발견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이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상 될 만큼 석유가 발견이 됐어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왔죠. 또요, 그들을 쫓겨난 자를 모은 그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2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돌아올 때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었어요. 보세요. 다윗의 별,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고 되어 있죠.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해요. 트럼프가요, 세계를 향해서는 막 협박하고 그린란드 우리 거야, 내가 취할 거야, 뭐 베네수엘라 가만 안 둬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 엊그제를 보니까 이제 이란한테도. 그런데 트럼프가 유일하게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유대인들한테는 꼼짝 못해. 그래서요, 나올 때도요, 제 사위가 유태인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위 자랑하고요, 그 나온 손주가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하고 하면서 유대인의 비율을 맞추고 있어요. 계속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이 돼. 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노릇도 못해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세계 인구 0.2%. 그런데 세계 억만장자 중 30%가 미국의 100대 기업 중 40%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40%를 유대인들이 차지해요. 0.2% 유대인이 노벨상을 독식하고 있다. 그렇죠?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요, 이스라엘 기업인 거 아십니까? 컴퓨터 최고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요, 청년들 좋아하는 스타벅스 다 유태인 거예요. 인텔 컴퓨터 그 CPU 인텔 다 유대인 겁니다. 미국의 MBC, CBS, SBC인가 MBC인가 CBS 그 방송국 다 유대인. 세계 4대 통신사 다 유대인. 예, 유대인들 세계를 쥐고 있습니다. 제닛 앨런, 조지 소로스, 키신저,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메이커 있죠? 켈빈 클라인, 랄프 노렌, 폴로죠?
이것 다 유대인 회사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라고 되어 있죠. 망할 것도 예언됐고 회복될 것도 예언됐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황폐됐던 도시, 황무지였던 그 땅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산 돌아올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을 것이다. 왜?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들로 성읍에 거하게 하면 빈 땅에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대로 이런 황무지였던 이 땅,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죠? 황무지가 되고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너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 돌아와서 개간해가지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막이 농사를 짓는데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하나님은 전에는 황무했던 그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에덴 동산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했던 대로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황무지, 이게 누가 사막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도 이스라엘 땅에 에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에집트는 사막입니다, 온통. 그래서 에집트 국경을 통과하면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국경만 통과했는데 전혀 다른 곳이야. 거기는 막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요, 똑같은 사막인데 완전히 사막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어졌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 국토를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꿉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 하나에다가요 이 호스를 연결했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줘요. 보세요. 이 구멍에서 필요한 만큼만 나옵니다. 농사 짓고 있고요. 황무지였던 이런 것들이, 황폐화됐던 이런 것들이 이 도시가 다시 이렇게 건설이 됐어요. 누가 이곳을 사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전혀 사막 같지 않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글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땅과 에집트 땅을 비교하면 이건 누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푸르릅니다. 여기 일부는 아직 네게부 상하목, 지금도 사막인데 이것들을 개간해 나가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했던 에스겔 36장 36절 말씀이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고 기록된 대로 그들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망할 것도 이루어졌고 다시 회복될 것도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명기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했잖아요.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신명기 4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뭐 한다고요? 망한다. 이제 신명기 약속대로 그들은 그들의 땅에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망할 것을 예언했는데 틀림없이 망했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 전멸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다. 3500년 전 이야기라니까요.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왜?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남은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까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명기 4장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너희들 환난을 당하다가 라고 되어 있죠. 3500년에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BC 600년부터 AD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기 전까지 그들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끝날에라고 되어 있죠.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끝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고 있다는 뜻은 성경이 사실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이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날 봤죠? 이스라엘이여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않았었을 때 역사가 입증하죠. 얼마나 비참하게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이방인들 너희들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일은 이 끝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날, 그거 외에 많은 증거를 하나님 남겨놨어요. 왜요? 증거를 보고 믿으라고, 또요 준비하라고 마지막 징조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은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직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 신사적이라고 했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오픈 마인드, 그리고 바른 마음, 페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올바르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리고 그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우리는 알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의 교훈으로 거울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죄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았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어떻게 되리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이곳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